아파트도 있고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줬어요. 또 여기도 이제 교회죠. 이 건물도 똑같은 터전 위에 사람들이 졌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건물하고 교회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세상의 건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가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의 건물하고 교회하고 성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현현, 어떤 때는 구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광이다.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전만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현현. 세상 건물에는 구름이 임재하지 않아요. 세상 건물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는 이루어져도 직접 여러분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교회에만 뭐 하시느냐?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뭐 하시느냐? 만져주신다. 만져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앉아 계시면은 뭐를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질고병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암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암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환우들도 이 자리에 오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여기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져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영토가 있지만은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 우리나라도 각 나라에 다 대사관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도 각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대사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상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중국에도 우리의 대사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우리의 영토예요. 우리의 주권, 우리의 영토예요. 거기는 중국 땅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토기 때문에 중국에서 간섭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공권력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 뭐 다 러시아 대사관, 대사관이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국제 누리예요. 국제 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걸 옛날 봤지요.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여러분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담을 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철장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경험했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뭐 어떤 몸이 되느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땅이 있고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은 바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냐? 대사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생명, 이러한 것이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학교 교육이 있죠. 학교 교육. 저희들 시대는 이제 국민학교. 제가 1970년도에 이제 국민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학교 6년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가 바로 뭐냐? 선생님들이 휘추리를 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훈육을 했어요. 잘못하면 막 혼도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권위가 있었을 때 존경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뭐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누구를 만나시면 옛날 초등학교 다녔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아무개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런 이제 만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자, 왜 그래요? 권위가 있을 때는 스승인 뭐가 되느냐?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이게 자율로 말미암아 존경이 사라졌어요. 훈육을 할 수가 없어요. 매를 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선생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 학부모가 선생님을 뭐하느냐?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러니 무슨 스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너 교회 가서 뛰어놀면 안 된다. 이걸 가리켜서 뛰어놀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이렇게 앉아서 정숙하게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부모님이 가르친 거예요. 막 전방지축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절대로 너 교회 가면 뛰어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뭐를 가르쳤느냐? 너 절대로 교회 가면은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위험스럽게 보고 거룩하게 볼 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복을 주셨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무너졌지요.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열린 예배, 열린 찬양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 바뀐 거예요. 분위기가 강단의 존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 뭐 교회를 이렇게 그때 막 90년대 성장을 하면서 지면서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이런 의자도 이제 없애고 접이식 의자를 갖다 놓고 강단도 없애고 이 강대상도 없애고 그냥 뭐 탁자를 갖다 놓고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 무너졌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원형이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이 원형의 시대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을 찾으려면은 교회 시대에서는 못 찾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왔잖아요. 2000년 속에서 원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뭐냐? 구약의 성전과 성막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과 성막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교회의 뿌리, 원형,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약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흐트러져요. 아니에요. 구약의 눈을 가지고서, 구약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100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성전과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과 이사야, 여기에 성전에 들어있는 원형이 들어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흐트러졌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다 정립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사야 시대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6장 4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는 진동이요, 하나는 뭐가? 여러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반드시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이건 여러분 성전에 그대로 역사하게 되었고, 오늘날도 이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뭐하게 되어 있느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연기로 임하신다,
구름으로 임하신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건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요. 근데 세상 건물은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재했다, 연기로 임재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연기로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냐?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게. 성막은 성전의 이제 원형이 되는 것이죠. 성전을 졌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 지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뭐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법궤 위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 성막에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려오심, 임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나는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성막이든 성전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그 곳에 뭐 하시느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그 말이 맞다가고 누구는 그 말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맞습니다. 거룩한 사람에게는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경험되지만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겁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솔로몬 성전에 어떻게 역사했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뭘로 임재했어요? 구름으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이 바로면요 쉐키나예요. 쉐키나, 히브리 말씀으로 쉐키나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교회는 일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는 곳이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대를 또 보세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성전을 보았어요.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어느 성전을 다 읽어보아도 성전에는 하나님이 뭐하는 것?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 구름으로 내려오시고 연기로 내려오시고,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이 성전의 원형, 교회의 원형,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비거룩한 마음으로 비거룩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연기가 이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전의 원형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서 서두에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배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걸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절대로 너 교회 가서 또 놀면 안 된다. 절대로 너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옛날 부모님들의, 왜 그래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요사이는 그게 이제 많이 흐트러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가면은요, 뭐 쓰레기가 이제 이렇게 풍성할 때가 있어요. 유아실 같은 데 보면 똥 쌌으면 똥기저귀를 가지던지 버리고 가야 돼. 그냥 놓고 갈 때도,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거룩성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버린 쓰레기 놓고 갑니다. 이런 거룩성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앉았던 자리는 여러분 깨끗하게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거룩성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구름으로 내려오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무엇하는 하나님이시냐? 무엇하는 하나님이시냐?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을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는 이고대는 바로 뭐냐? 트랜스,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병을 바꿔버리고 환난을 바꿔버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속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기 현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현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몸도 바꿔, 생각도 바꿔버리고, 여러분 죽어야 될 인생, 죽어야 될 몸도 바꿔버리는 것이 여기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의 시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앞에 있었던 시대는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유, 그냥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게 증명됐잖아요. 자, 무슨 말이,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뭐라 했느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 성전에는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저 타국에 가서 아니면 저 멀리 가서 문제를 만난 거야. 문제를 만난 거야.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문제를 만났으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요, 이게 보세요. 이 교회 와도 터지고 지하실 가도 터지고 차 안에 가도 터지고 어디 가도 핸드폰이 터져요. 뭐 때문에 터져요? 선이 연결됐어요? 연결 안 됐어요. 뭐예요? 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선. 선이 없는데 터진다는 거예요. 왜 터질까요? 기지국에서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기지국에서 전파를 보내면은 그 통신사에 맞는 핸드폰들은 뭐 하게 되냐? 진동을 울리고 벨을 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이 바로 뭐냐? 기지국이라는 겁니다. 기지국. 그래도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기도하면은 이 기지국에서 뭐가 가는 거예요? 전파가 간다는 거예요. 어떤 전파? 하나님의 현현의 전파, 하나님의 임재의 전파,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함께 하신 영광의 전파가 여러분 그 멀리 있는 곳까지 연결되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풀어지고 할렐루야, 고쳐지고 할렐루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야. 솔로몬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전 시대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이라는 걸 여러분이 꺼내놓으면은
미국에 가던 어디를 가던 제주도를 가던 부산을 가던 다 연결돼요, 안 돼요? 다 연결돼요. 뭐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전파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현현이 전파, 여러분 기지국이 되어서 어디 가서 기도하면은 이 기지국에서 뭐한다?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지국에 있는 이 전파하고 여러분 저쪽에 있는 땅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기 기지국에서 뭐가 생명의 전파가 땅에게, 생명의 전파가 사업 속에, 생명의 전파가 가정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든 사람, 자기 걸로 만든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기지국에 대해서 설명한 걸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술을 준비하지 않냐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무기 한 번 안 쏘고 무기 한 번 안 휘두르고 전쟁에 이겼어요. 바로 뭐예요? 기지국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이 임재가 저 싸움터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구약의 눈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보던 안 보던 믿던 안 믿던 현현 역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이 이 성전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건 믿음의 차이고 거룩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눈을 가지고 다시 추석 명절 끝났기 때문에 사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출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전의 원형이에요. 성전 무조건 교회,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 이걸 1번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1번으로. 누가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보고 믿었어요. 직접 보고 믿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가 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안 보일 때는 내가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악하게 살아도 악하게 산 줄 모르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 이게 다 보이는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여러분 자기 비춰진 그 빛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내 신체 구조를 다 볼 수 있죠. 지금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병원에 가면 보여요.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던 CT를 찍던 MRI를 찍으면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장기의 기능이 어떻고 그걸 찍을므로 말미암아 몰랐던 병이 발견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현현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뭐가 보이느냐? 내 안에 있는 쇳덩어리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안에 들어있는 쇳덩어리를 보고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이 죄를 다 토설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낸 거예요. 젖 먹던 어머니 젖 먹던 시대부터 지은 것이 생각나면은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성전의 두 번째 독특한 특징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소를 잡던 이건 바로 뭐예요? 회개잖아요. 내 죄를 양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성막의 제도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두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 오직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5분 전,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쭉 기도하고요. 저도 이 앞에서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해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 기도가 10분, 회개 기도가 5분, 회개 기도가 30분 일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역사가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가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고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근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참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이제 선배라고 하죠. 저희들 어렸을 때 뭐 속장님 아니면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신앙의 이제 선배예요. 장로님 선배들이에요. 저희들 어렸을 때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부흥회를 할 때 보면은요, 어디서 훌쩍훌쩍 울으셔요. 여기서도 울고 또 여기서 울면 저쪽에도 훌쩍훌쩍 웃는 거예요. 울어요. 뭐예요?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쳐다본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렇게 죄 많은 것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가슴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도 여러분 집에 가지 않냐고 그 권사님은 끝까지 훌쩍훌쩍 울면서 회개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언젠가부턴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복음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는데 참 짧은 세월이에요. 다른 나라는 여러분 2000년, 3000년, 막 4000년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1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훌쩍훌쩍거리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희귀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가 회개한 시대가 됐어요. 눈물이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팍 막혀 있는 이 시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회개를 붙잡아야 되는데 회개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 교회에 오면은 회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에요. 성전의 원형이에요. 세 번째, 성전의 원형이 뭐냐? 자, 이렇게 이제 회개한 거예요. 오라,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막 회개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성전의 기능이 바로 무엇이냐? 속죄입니다. 속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각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 스랍을 보내서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가 댄 거예요. 누가 댄 거예요? 하나님이 댄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심.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간구하고 애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내 어떤 문제가 있고 내 몸에 어떤 독성이 들어있고 그러면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쭉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의 원형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솔직히 말씀해요. 교회 왜? 복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교회 뭐 안 가면 찝찝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직분 때문에 오셨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온 것도 내려놓고, 직분 때문에 온 것도 내려놓고, 그냥 안 오면은 찝찝하니까 뭔가 이상한 재앙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다 여러분 다 포맷 시켜야 돼요. 포맷.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이 직접 터치해 주시고 직접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물에는 치유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어디만? 교회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1번도 잊어먹고 2번도 잊어먹고 3번도 잊어먹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1번 무슨 교회 가면 하나님의 현현 임재,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 교회 오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눈물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비굴한 시대. 세 번째,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만져주기는커녕 그냥 왔다가 그냥 똑같은 몸으로 나가는데 뭘 느끼지도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세 가지가 역사합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가 이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오늘 왜 교회 가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복 받으러 갑니다. 오늘 왜 교회 가냐? 문제를 해결받으러 갑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뭐냐? 이런 것이 끝나고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것이냐면요, 파송하는 것이에요. 파송.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 세 번째 사명이 끝나고, 그렇죠? 네 번째가 바로 뭐냐? 성전의 사명은 바로 뭐냐? 파송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이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 파송하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사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게 순서가 맞나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여기로 끝나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 물질 복 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십니다. 하나님
달라면 주셔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이 재력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출발지예요. 출발지, 파송지예요. 파송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받은 재능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제가 2년 전에 아프리카 다녀왔잖아요. 근데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바울을 손짓하는 것처럼 손짓합니다. 참 가기 힘들어요. 가면은 여러분 먹는 거 싫어요. 가면은 여러분 그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냄새나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라, 그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볼펜 한 자루가 뭐라고? 볼펜 한 자루가 그들에게는 존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지겨워서 못 쓰고 안 돼도 못 쓰는 핸드폰 하나도 그들에게 갖다 주면 여러분 온갖 보화를 만난 것처럼 간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아이패드를 쓰고 있지만은 제가 전에 썼던 아이패드 잘 돌아가지만은 이번에 거기 이제 갖다 드리려고 다 백업을 했어요. 다 백업을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든 어떤 현지 목사님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입니다. 2025년도 한국교회, 내가 서 있는 이 한국교회, 내가 서 있는 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네 가지를 다 기능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상실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성전의 원형이고 교회의 원형인데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회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속죄함 만져주시는 경험을 못합니다. 교회 오면 끝나고 파송이라는 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예요? 어디서 문제일까요? 어디서 문제입니까? 짧은 기독교 140년 안에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이상하게 다른 곳으로 다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본질을 잊어먹고 교회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은 다 포맷시켜요. 포맷이 뭔지 알죠? 컴퓨터를 여러분 잘 안 들어가면 다 지우고서 새로 까는 거예요. 새로 까는 거예요. 이게 포맷이에요. 포맷.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생각, 내 몸 반응,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지워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성전의 네 가지 기능, 이걸 다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세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현현 역사. 두 번째, 이걸 경험한 이사야는 나는 죽었다 회개. 세 번째, 회개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터치하심.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갈꼬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파송받는 이것이 성전의 원형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선가부터의 잘못되었고 이런 것이 경험되어지 못하고, 경험되었던 세대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다음 세대는 아예 성전에서 이런 기능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지우십시오. 다 지우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의 성전관 네 가지를 심으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9월 가족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못 보았고 잘못